호세아서 14장을 다 못했죠. 자, 호세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죄를 전부 다 드러내 놓습니다. 전부 다 죄를 드러내 놓고 마지막 14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가 됐죠.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회복이 됐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런 회복이라고 하는 게 나 개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가는가,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곁들여서 조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을 셋으로 나눴었죠.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뭘 갖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다, 또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또 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내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회복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이 회복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4절부터 8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9절에 보게 되면 결론이죠. 좋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결론이죠. 좋은 결론이에요. 여기 누가 지혜가 있어, 그래. 지혜는 학함이라는 말입니다. 학함.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은 뭐예요?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겠죠. 그죠? 호세아 전체 내용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장이에요. 14장.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흩어진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깨달으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돌아섬,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돌아섬, 특별히 그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랬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부르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쪽을 대표해서 부르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의 이름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은 그런 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죠?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그냥 흩어져 버렸죠. 그죠? 그리고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서 14장에서 이 에브라임이 회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회복과 관련돼서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부분적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돌아오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겠어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으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 뭐 시므온 지파니 또 뭐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긴 하겠지만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의 진정한 이 회복은 이 호세아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1장과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로마서 9장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이방 교회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이 에브라임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호세아서는 그런 놀라운 부분에까지 전부 다 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지혜가 있어?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카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경유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도 한번 볼까요? 1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회노하리라. 예, 명령을 받거니와 그렇게 돼 있네요. 계명은 뭐예요? 계명, 계명이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나 명령은 같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성경 전체와 이 호세아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신약에 인용된 구절들을 찾아봤었죠. 네. 이 신약에 인용된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 전반에 걸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인용된 말씀 가운데 전부 다 들어있죠. 일례로 들면은 그 너희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인애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신약에 그렇게 인용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었죠.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하나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쫙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쫙 보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있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또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총명이란 말은 빈이에요. 빈이란 말인데 분별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또 이해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가운데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여 하느니라. 네, 통달하였느니라 그랬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깨달았느니라. 이 개역개정은 깨달았느니라 그랬죠. 이게 빈이에요. 빈.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깨닫는 것을 보고 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깨달음, 이해, 그리고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겠죠. 그 신약에서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었지만 페리시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페리시오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 총명과 이 지혜를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주게 되는 것이냐면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그랬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넘치게 하사. 이 페리시오 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랬는데 이 개역개정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명.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만지게 되냐면 이 인간의 이 혼적인 지혜로 만지게 되면은 겉에 문자적인 내용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 혼적인 지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껍데기 문자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접촉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내가 이렇게 그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으로 생명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접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총명과 이 지혜가 넘치게 주어질 때 이거가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없이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완전한 맹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혼적인 지혜로는 사람이 안 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생명을 전달할 때만이 이게 살아 역사에서 말씀 역사에서 우리 혼과 육체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총명 있는 자, 그랬잖아요. 지금 지혜가 있는 자, 또 총명이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랬죠.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요. 정직하니. 정직이라는 말이 야샤르예요. 야샤르. 야샤르. 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차를 타면 야샤르 야샤르 그래. 야샤르 야샤르. 야샤르 야샤르가 직진. 예. 야미나무는 어째 이거 이제 스몰라고 왼쪽인데 야샤르 야샤르 맨날 야샤르 야샤르. 그 말이 이제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는 건 고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고든 것입니다. 구부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삐뚤삐뚤 이쪽으로 적용했다 저쪽으로 적용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것입니다. 고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이 하나님의 도라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죠. 예? 파샤. 이 죄인은 이탈하다. 이탈하다. 어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 길을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죠.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 죄인 파샤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해를 해서 깨닫고 이 정직하게 그 길로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냥 이탈해가지고 엉뚱한데 헤매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일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깨닫기 원한다.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 낫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알게 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래요.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열심히 회개는 했지만 어떻게 사는 방법은 몰라요. 그냥 집이 깨끗이 소재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건설되어 있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우리 속에 험악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이 와요? 반드시 새벽이 와요.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이 역사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순종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를 해주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않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가면은 잊어먹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콩나물도 물을 쏟아서 붓기만 하면 다 쏟아져 나가도 잘한다고.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내가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끊어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그래서 이 메말라버린 그 대지 위에 비가 촉촉히 적셔지면 곡식이 나오는 것처럼 이 우리들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겠죠? 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뭐 우리 쭉 얘기를 했으니까 14장 4절 말씀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뭐를 고친다 그랬어요? 네, 반역을 고친다. 반역을 고친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돌아선 것.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을 고친다는 얘기는 진리로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와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와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지켜왔고 율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쫓아오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겠다. 예수와를 떠나 있는 그들의 반역을 그들에게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 14장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죠.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언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반역이 고쳐지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있는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부터 13장 1절까지 한번 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견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정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니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특별히 13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악을 씻어내는 그 일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이 온 땅 각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르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누구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다 족속이죠 사실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누구를 봐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건 좀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고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지금 이 말이 스가랴서잖아요. 그죠? 스가랴서면 BC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쓴 책이라고요. 550년이 정확하면 뭐 한 500년쯤 될 거, 500년쯤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찔른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와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기절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 속에 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저 보세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가 봐요? 그를 찌른 자. 예,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도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열방들도 함께 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다보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8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인데 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을 우리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 가지 사실을 얘기해요. 네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한테 맺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은 옛날 것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지. 그죠? 예. 뭐 신도시 그러잖아요. 신도시. 옛 도시가 있으니까 신도시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옛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죠.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맺은 언약에 그냥 동참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유일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다른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방 신성기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갖고 어디서 언약을 받았어요? 시내산에 받았죠. 율법이죠. 그러면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쫓겨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돌판에다 기록 안 하고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뭘로요?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하셨나요? 했죠. 이거 우리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 온 세상에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멀어졌어요. 그 이방인들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된 채로 이방인들한테 이게 전해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아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거 봤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다 보고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설명한 내용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이다. 두 번째는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이다. 세 번째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와를 믿게 되는 거다. 네 번째가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다. 이런 날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당사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 얘기는 이걸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호세아에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는 내용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이해를 해야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조금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스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주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러셨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흠 없는 분이시죠. 예, 흠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셨다.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단에 대한 보복을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심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보복을 하시는 거죠. 보복하실 것이라.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열심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시는 그 열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서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처음에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네, 서쪽이에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갔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해돋는 쪽으로 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계속 오고 계세요.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지금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들고 쫙 뻗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세계 가운데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어디에 임해요?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까 봤죠?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선교와 맞물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온 세상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어요.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세계 선교가 돼야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만 인용을 해요. 근데 자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앙탁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나였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시리라. 예.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탄식하며 우는 장면이죠.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너를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근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그래갖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있었어요. 자,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 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정말 찬송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오라 그랬죠. 이게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찬송합니다 주님 하고 하시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이 없어요. 야, 이게 언제 끝나요? 종착역이 없어요. 종착역이. 선교의 종착역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이게 선교의 마지막 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 몇 군데 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죠? 예수님은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 59장을 보시게 되면요.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시온에 임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21절에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해가지고 그들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후손에 계속해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만. 메시아 육지 일부만. 근데 아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안다 그랬죠? 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네. 그럼 바울 얘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지혜 얘기 있었죠? 지혜. 예?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는다 그랬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신비를 안다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전부가 아니에요. 더러는. 그러니까 일부분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일부분이 다 예수님 믿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은 떠나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은 더러는이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구약에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네, 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아까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구원자가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에서 다시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20절. 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 말씀하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한 얘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사야 59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신약을 아니 구약을 봐도 구약 속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귀절을 읽어도요. 그 한 귀절의 내용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맨날 뭐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뭐 그거 다 그렇게 돼 있지 뭐. 우리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랬지 뭐. 자, 호세아서 다시 돌아와 볼까요?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그 진노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까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그랬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이사야 이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죠. 이 내용이 언제 선포됐는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벤그리온이 이 말을 선포했어요. 이 4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그냥 그 독립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쫙 읽고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예수를 안 믿어도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뭐라 그랬어요?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민족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냐면 2000년이나 나라가 없던 나라가 지금 그 나라에 650만이나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그 조그만 크기로 다 물려갖고 650만이 갖고 나라를 딱 이뤘는데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고. 사라졌는데 어떻게 와서 언어도 안 변했어. 하나님도 안 변했어. 성경도 안 변했어. 민족도 안 변했어. 그래갖고 나라를 딱 이뤘어.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지금 저기 그 노예계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호세아에서의 그 말씀하고 똑같죠? 호세아서하고 14장에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구절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노래 있죠? 이게 이 노래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말씀과 이게 같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물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적용시켜 갖고 그게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는 있어요. 부를 수는 있는데 언제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답게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시켰지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제쳐놓고 그냥 우리한테만 적용을 시킨다면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적용해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 누구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는데 18절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시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래요. 이 말이에요. 어디로 모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물리적인 회복과 하나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는 물리적인 회복은 지금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은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일들을 하기 때문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 늘어놓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면서 나온 게 1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즐거이 사랑한다 그랬죠? 아까 기쁘게 사랑하겠다 그랬죠? 호세아서에. 네,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사랑하시면서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아져서 지금도 그 명성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물리적인 회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아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될 그때 이게 온전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호세아서 14장이 한 귀절하다가 또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바득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살아가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이슬, 탈이요, 탈. 이슬이 탈이라는 말이에요. 탈. 이게 탈람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탈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붕을 얹다 그 말이에요. 지붕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이제 집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얹는 거 있죠. 지붕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게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은혜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에서한테 한 거 볼까요? 창세기 27장 39절 한번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종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네, 네. 그러니까 뜬다는 말을 했는데 이 개혁개정에는 멀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뭐라 그랬어요? 멀어요. 아, 자, 그러니까 이 야곱한테는 하나님의 이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리고 이 에서한테는 멀어요. 하나님의 이슬이 쭉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교훈이 내 속에 내리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저 멀리에서 내리는 거 원하세요? 예?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보겠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예술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예, 그렇게 그랬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슬처럼 맺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이슬처럼 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랬을 때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이슬이 그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이 그들 가운데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도 보겠어요. 13절 한번 보겠어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예, 여기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그랬죠.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28절도 볼까요?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 행복은 하나님의 이슬이 하나님의 보배인 이슬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이슬이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에 뭐 오늘은 많은 건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랬죠. 예? 피겠고 이 피겠고가 파라흐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흐 피겠고가 파라흐예요. 이 파라흐라는 말이 뭐냐면 싹이 나다는 말이에요. 싹이 나다. 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합화같이 피는 거예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싹은 뭐겠어요? 생명의 싹이에요. 생명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예, 이거 언제 얘기해요? 요셉이 꿈꿨을 저 술관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싹이 머리 위에서 올라왔죠. 예? 그래갖고 그걸 따가지고 바로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먹여서 그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싹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싹이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이 파라흐 그러는 거예요. 파라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싹이 발육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에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좀 보시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움돋게 함같이 말이죠.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이제 솟아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아름답게 지금 세워가는 모습이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이스라엘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이렇게 움돋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셨고 또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할 날이 오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씨가 발화가 된 거예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 이 싹이 탔단 말이에요. 생명의 싹이. 그럼 찬송과 공의가 온 세상 앞에서 솟아나오는 신랑과 신부가 사모를 쓰고 단장하듯이 너가 단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싹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찬송과 공의가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내 뜻대로 하는, 사모를 쓰고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 생명이 움돋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우물 돋으면서 쫙 결실할 때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하면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반면에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의 끝까지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마지막 그림이 되듯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분이 보좌로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서 생명수강을 흘려보내셔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 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내 마음이 그 보좌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이에요.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을 보시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거기까지 나아갈 때 어디를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꺾이고 자기가 죽는 눈물 골짜기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안 지나가면 시온에서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그들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먹으려고. 은혜라는 미명하에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은혜라는 게 거저 주신 바지만 거저 받는 은혜와 하나님에서 의를 행하는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